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408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일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인생살이를 살아간다고 할 때에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괴롭고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욥은 인생살이 괴로움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인생을 곤고한 것으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도 바로 앞에서 연세가 얼마요? 라고 물으니까 내 130년 인생살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도 인생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직장 생활이든 사업을 하는 것이든 가정 생활이든 사실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디서나 수고해야 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처럼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하나같이 참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특별히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이 무엇일까? 대개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보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와지는 괴로움이 크다고 그래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첩을 두고 자식까지 낳아 살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첩이 본처를 없이 여기고 구박한다고 한다면 이 더 없는 고통이고 괴로움일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딱한 형편에 처한 한 여인,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복도 한순간이었고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괴로움이 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이게 되어지고, 분인나는 이제 첩으로 들어오자마자 곧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 자식을 낳으니까 이제 자식도 낳지 못한 본처 한나를 향해서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격분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먹지도 아니하고 울음으로 한숨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한나가 이런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극복해 나갔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과 염려를 어떻게 우리도 이겨나갈 수 있을지 그 지혜를 본문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나는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개 사람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먼저 분노가 생기게 되어지고 화가 치밀어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도 병원에 신방을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어떤 나이 많은 분이 타고면서 그걸 팍팍 두드려요. 사람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 두지 않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저 어른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다른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지만은 저는 그 순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걸 쾅쾅 치면서 그 분을 새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렵다. 또 미움과 원망이 마음에 가득히 찹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체념해요. 이 팔자쏘가니니 이게 이제 아마 내 운명이거니. 그러나 여러분, 뭐 분을 낸다고 해서 또 우리가 미움으로 원망을 한다고 해서 체념한다고 해서 어느 것 하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아니한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어떻게 그걸 극복했느냐? 여기 보니까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미움으로 분노로 표출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서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는 역경이 있고 고통을 주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느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 곤고한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해 보니까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잘못 행했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요나는 요나서 2장 7절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일 가다가 바다에 던짐을 당해서 물고기 속에서 생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는지라. 그러므로 나는 여러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내가 이렇게 약해졌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야야, 내 능력이 어디 머무는 줄 아냐? 강한 자에게 강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그때 약한 그에게 강함으로 임하는 거야.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약한 것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우리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을 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편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마치 수원지에서 우리 가정에 수돗물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수도관 파이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비싼 돈을 주면서 어렵게 파이프를 뭡니까? 그래야 그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돗물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고자 할 때에 기도라고 하는 이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방편이다, 도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의 고통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나는 서운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화재가 난다든지 무슨 위급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얼른 119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소방관이 오든지 이제 구급하는 사람들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요, 위급한 일이 생기게 되고 어떤 재난이 생기게 되면 얼른 하나님 앞에 긴급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서원의 기도다 하는 거예요. 예, 한나는 자신의 힘으로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자식을 낳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도 해보고 뭐 병원도 찾아가보고 약도 써보고 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안 되는데 첩에 와가지고 자식을 척척 낳는데 자기만 이제는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서원의 기도. 이게 긴급할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11절을 보세요. 한나가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서원 기도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응답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한나는 어떻게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자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서원하면 그가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의 일꾼이 돼서 제사장이 되든 선지자가 되든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까지 절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삭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날카로운 칼인데 머리를 깎는 도구예요. 우리가 머리를 박박 이렇게 밀어서 다 깎게 되는데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그렇게 양육해야겠다, 그런 서원인 줄 믿습니다. 한나의 이 서원의 기도는 어떤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왜? 그의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 보게 되는데, 첫째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10절을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거짓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눈물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중심을 뜨겁게 만듭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눈물을 흘릴 때 보면 아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남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부모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또 아무리 강한 남자라도 눈물을 흘리는 여자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라는 게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의 보좌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눈물로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려운 일하고 문제 당할 때에 눈물로 아릴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고아는요,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눈물을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왜? 눈물을 흘려봐야 누가 거기에 관심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도 힘들어도 견딘다는 거예요. 한나는 이 어려움 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미국 미시건주 성요셉 보육원에 아주 포악한 고아 소년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 말썽을 많이 피고 그저 툭하면 싸움질하고 난리를 치고 학교에 가서도 문제가 되니까 도저히 학교에서 이제 퇴학을 당하고 만 거예요. 이게 이 고아 소년은 이제는 웃음도 눈물도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어느 날 보모 선생님이 이 소년을 꼭 껴안고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은 절대로 너 버리지 않으셨어. 너 사랑해. 네가 참 힘들고 어렵지.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울어. 그리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근데 이 포악한 소년이 그 말이 그렇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견디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에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점점 아이가 바뀌어집니다. 학교도 퇴학했으니까 이제는 공부할 입장은 아니고 기술을 배워야 되겠고, 그래 무슨 기술을 했느냐면 피자를 만드는 것을 이제 열심히 익혔어요.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피자 한 판을 만드는데 11초 만에 한 판을 만드는 최고의 기술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 그가 이제 창업을 해서 피자 가게를 내고 그게 성업하니까 잘 되니까 체인점을 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나중에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도미노 피자를 만든 톰 모너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게는 누구나 삶의 짐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어려운 현실에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산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으니까. 우리 그런 얘기 듣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조금 위로는 되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소리가 더 힘겹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에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지 아니하면 소병이 생기게 되어지고 울지 아니하면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야 되는데 그냥 울다 보면 너무 인생이 슬퍼지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면 희망이 보여요. 울면서 기도하면 하늘의 보좌가 열리게 되어지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한나는 울면서 기도했어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12절 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적. 여기 오래 기도했다는 건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오직 기도하는 일에 아주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시간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냐, 그것보다는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간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문제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는 오랜 시간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도 하고 또는 낙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 응답을 주자고 할 때 반드시 그걸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준비를 시킨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응답을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쉬운 얘기로 얘기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꼭 승용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모님 승용차를 사주세요. 사줄 형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즉시 승용차를 사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 아이가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먼저 학원에 보내서 운전면허증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사고 없이 잘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졌을 때에 차량을 사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즉시 사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체도 하시고 기다리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될 때에 응답을 주시는데 더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도시에 이제 재판관이 있는데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그저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 또 한 가난한 과부가 같이 살았던가 봐요. 가난한 과부에 너무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재판장에 가서 해결을 하는데 듣지도 아니하고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힘든 일이 있어서 당장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여기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런 지속적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의 기도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18절을 보세요. 이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자,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오랫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그저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걱정과 근심 속으로 괴로움 속으로 살아가던 여인인데 어떻게 여기 기도하고 나서는 근심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한나는 아직 임신이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평안을 가져오게 되고 근심이 없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인다고 말씀했잖아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시키시리라. 이게 한나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신 거예요. 이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하는 그 마음이 평안을 가져오게 되고 근심이 없이 음식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때는 기도해야 되고 긴급할 때는 서원의 기도, 눈물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이제 놀라운 응답이 주어지잖아요. 20절 보세요.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 19절에 보면 이제 한나가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 거예요. 태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잉태하고 때가 되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했다. 그런 의미가 사무엘이라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얻은 아들, 이게 사무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응답됐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한나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도 이 어려움 속에서 한나처럼 기도하면 태문도 열리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괴로움과 어려움도 극복되고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나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왜 얻지 못하는 줄 아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다친 분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처럼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했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나는 이제요 더 이상 곤고한 인생이 아니에요. 슬픈 인생이 아니에요. 괴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기뻐서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2장 1절에 기록돼요. 2장 1절을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할렐루야. 한나는 이제는 슬픈 인생이 아니에요. 괴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이제는 간증하고 노래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기도를 들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2장 6절에 가서 보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에 보내기도 하고 지옥에서 건져오기도 하고 7절에 보면 빈부귀천도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흥망성쇠를 다 주장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해서 빈필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려서 귀족과 나란히 영광의 위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미국 LA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경상도 산골 마을 아주 오지에서 이제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당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우리 어릴 때 옛날에는 새벽 기도가 4시에 했어요. 4시에. 여러분 아세요? 지금은 5시지만 4시에 새벽에 그냥. 그런데 교회가 가까운 데 아니라 십리를 산길로 논길로 걸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자식들을 다 깨워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날씨가 굳으나 그 상관없이 매일 그 십리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 꾀병을 부린다든지 그날 갔다 오지 않으면 아침밥을 안 주더래요. 그의 새벽에 일어나서 참 참님한 어린 때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간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버지 빨리 죽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나머지 아버지의 기도의 훈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별로 잘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LA적에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것 보니까 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나 자녀들이나 조카들 다 잘 됐어요. 육해공군에 장성들이 있는가 하면 대학의 교수가 있고 사회의 여러 가지 높은 신분의 그런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전부 다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의 덕분이었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건 마땅히 우리 믿는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 가운데서 기도하는 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길을 열어주고 기도의 자로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 시대보다 더 불안한 시대고 불확실한 시대고 미래가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공부만 잘해도 그저 개천에서 용이 생기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키고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개인 이기적인 것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세상 풍조에 그냥 휩쓸려서 영성을 잃어가고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그 어려운 것에서 지식이, 세상적인 인본적인 지식이 물질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하루아침에 다 사기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기도를 배우게 하면 어려운 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이제 곧 방학이 되죠. 아마 방학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못한 공부, 수학 학원도 보내고 영어 학원도 보내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좋아요, 보내세요. 보내시는데 그저 한 달 동안이라도 부모가 결심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에 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다른 거 몰라도 이 아이들이 기도 방법만 배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뭐 저는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합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이 나이에 이렇게 병원 한 번 안 가고 건강한 것도 또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새벽 기도에 있다고 믿어요. 나는 초등학교 내가 신앙생활 시작한 데부터 매일 새벽에, 여러분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심리를 산을 넘어가서
해천을 건너서 논길을 지나서 그렇게 가야 할 교회를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때 가서 무슨 말씀으로 은혜 받는지 그런 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거 하나만 믿고 살아왔는데 오늘 그래도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 그때 그 기도가 아닌가. 여러분, 한나는 괴로운 때에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한 거예요. 위기 때에 서운하면서 하나님 이걸 이루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눈물로 그리고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한나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높이신 거예요.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통의 사람, 괴로움의 사람, 한나, 슬픈 인생 한나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에 저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분을 격동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태문을 열고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슬픈 인생을 즐거운 인생으로, 괴로운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홀로 지고 주님 고통 중에 있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불러서 참심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